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제가 아둘람으로 가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아둘람으로 가자 이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는 닥칩니다. 뭐 신자라고 다를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삶의 여러 지점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아마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단하면, 너무 힘들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게 주위에서 봐야 될 이 품사가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만 잘 보더라도 이 성경의 맥락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21장의 내용을 먼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다니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딴 거 없습니다.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전쟁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훨씬 더 인기가 좋은 거죠. 사울은 완전히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들도 걱정을 해요. 원래인 그 아들은 그 요나단이 있는데 이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질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을 뿐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게 승리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무슨 죽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난 떳떳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난 떳떳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사울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장수의 고향으로 간 겁니다. 물론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기를 못 알아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을 그 땅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다윗을 노래한 이스라엘 유행가도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겠죠, 그죠? 아마도 이제 제가 말로 하지만 뭐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거죠. 아예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21장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앞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천하의 다윗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후에 22장 1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조금 길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갈 곳이 없으므로. 너무나 두려움으로. 아마 이렇게 이 접속사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 고향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옆나라인 블레셋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둘람으로 온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서 쓴 접속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불쌍한 접속사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짠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외로워서, 그러므로 이 아둘람으로 온 겁니다.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숨어 지내기에 좋은 곳, 바로 그것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들키지 않으려고 아둘람에 온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겁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가요,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뭘까요? 이게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아둘람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숨어 지내기 좋은 곳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숨어 지내려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였습니다. 땅은 척박합니다. 석회암 지대였기 때문에 마실 물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굴 속에서 생활합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울이 질투를 한 게 다윗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에 숨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과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시편 14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표절을 제가 읽고 시편 142편은 지금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경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표제까지 읽겠습니다. 표제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서길 곧 기도. 한번 이영경 선생님께서 시편 142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예, 아멘.
잘 보시게 되면 시편 142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제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편 142편이 있고 그 다음에 57편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오늘 봤던 이 굴에 있을 때가 있었고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 굴에서 지은 시편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둘람 굴에서 오늘 지은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지은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과연 아둘람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 자체가 격렬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원통이라고 하는 게 덤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막 가득 차 있었다는 뜻이에요. 한가득 원통함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토로했다는 것은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점잖게 하나님의 뜻을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원통한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요. 신자도 고통이 있습니다. 신자는 고통을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신자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은 누구나 아픕니다. 상처는 누구나 쓰립니다. 그건 신자건 불신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감정은 하나님께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뭐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이건 로봇이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었는가? 그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허공에 대고 외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독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통스럽다고 아무 의미 없이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짜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절규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허공에 외치고 울분을 토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너무 억울해. 원통해. 분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너 알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탄식을 눈여겨보십시오. 누구에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고 여호와 앞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대고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외친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다윗의 가슴에는 상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영혼은 상해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마음을 압도한 겁니다. 게다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가는 길에 올무를 숨기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함정을 판 게 아닙니다.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배신한 거죠.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오른편을 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오른편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편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사람이 있다는 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가득 차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냥꾼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원통한 감정을 그대로 토해냅니다. 영혼이 상했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표제어가 맞쓰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맞쓰길은 이게 묵상이라든지 교훈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뭐 주세요. 이것들은요, 기도의 부차적인 측면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찬양은 시편에서 이게 마치 한 세트처럼 등장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에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영혼이 상해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마 심리적인 공황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상태, 어둠의 상태, 그게 바로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탈출구를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길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겁니다. 사람들이 토해내는 분노가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블레셋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깜깜한 아둘람 굴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깜깜합니다. 사실 육신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음은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사실 깜깜한 아둘람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깜깜한 아둘람굴에 주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 아둘람굴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 산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걸 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구약 역사서를 읽게 되면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은 영웅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윗이 의지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이 깜깜한 아둘람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사무엘상 2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갖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가 모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롭고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모든 자가 모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아둘람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왜요? 사울의 세상에서는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통함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세계에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2편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다윗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로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뭐를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시편 142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주위를 의인들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다윗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전부 옳고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착한 사람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아둘람에 모인 이 사람들은 상당수가요 성경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실수를 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의인이 뭡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티끌만한 죄도 없는 사람인가요? 항상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항상 바른 행동만 하는 사람인가요?
네, 물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자가 의인인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완전 무기라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곤고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바로 의인들이 몰려온 거죠. 물론 가라지도 있었겠죠. 하지만 본질은 의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바로 외로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우실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나라.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나라.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나라.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나라.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 죽음의 공포가 생명의 희망으로 바뀌는 나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둘람 공동체를 원하시는구나. 다윗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혼란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원통함을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기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크냐 작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자인지 빈자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냐 적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둘람이라는 겁니다. 피난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로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확정된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57편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시편 57편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5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표제어가 역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이 확정된 곳 어디입니까? 바로 아둘람입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깜깜한 굴입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깜깜한 아둘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공동체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의 다른 신자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십시오. 생명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나아가십시오.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연결되고 공동체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을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기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모티브 삼아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때는 그냥 마음을 확정했구나 생각하시지만 아둘람 굴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하기로 원합니다.